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서 7절. 열왕기하 23장 601페이지. 페이지 찾았지요. 3절에서 7절까지 601페이지 같이 공동합시다. 왕이 대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왕이 대사장 hil기야와 모든 법원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 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공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보고 영적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선을 행한 왕들 중에서 지금 첫째 솔로몬 했고 두 번째 아사왕 했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했고요. 오늘은 요시야 왕이죠. 선을 행하는 왕 중에 이제 요시야 왕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나오는 인물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려고 이거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을 정말로 고통 속에 살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는가. 이 사람들이 이랬고 이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이 이랬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처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처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시야 왕인데 지금 선과 악을 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12가의 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악과 선을 세상적인 용어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악은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자기 영혼 자기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가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몰라요. 나중에 죽어보면 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집안을 패망의 집안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 하냐? 악이라 그럽니다. 이 악이나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야, 네가 네 영혼을 지옥 보내가 되겠냐? 근데 그게 뭐 세조사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는데 네 인생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드는 네 스스로. 근데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 사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섬기는 사람도 다 복받아 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천사 귀신 대해서 모르잖아요. 영의 일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살다 보면 그래 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집안을 후대 3, 4대까지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들까지 패망의 집안이죠. 패하고 망한다는 거죠. 결국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으나 절대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 딱 답이 정해졌어요. 이게 악이 그러니까 절대 이 성경에서 뭐 이게 우리가 다 모르고 뭐 하지만 일단 영적인 맥을 딱 찾아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이래 사는 게. 그 다음에 선은 거꾸로죠. 그죠? 선은 거꾸로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영혼 살려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본향에 가죠. 본향에. 자기가 만드는 내 영혼이 만들어진 그곳으로 천사의 품이 받들려 이제 항상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죠. 나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죽음이죠. 영혼과 육신이 합쳐지는 것을 잉태라고 그러고 합쳐지는 걸 완성되면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내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막 만들어갑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인생을 따라 아이를 하나님 만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엄마를 담고 아버지를 담고 엄마의 인생을 담고 아버지의 인생을 담고 그때 10개월 동안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영혼을 감싸죠.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 끝나면은 드디어 이제 응애하고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8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까지 이 세상 삽니다. 그 왜 80년이라는 시간을 줬느냐 알아라는 거죠. 이놈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네 아버지라는 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놈아. 그리고 네 고향이 천국이야 지옥이 아니야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 준비 잘하고 너 인생 내가 선물로 줬으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세상 살아라. 그게 결국 우리 인생입니다. 그 하늘의 일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정말로 이 사는 게 행복합니다. 불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 드디어 본향으로 돌아가죠. 그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진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이 오너라 그러면 예 그러고 이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사의 품에 받들려 하늘나라 쫙 갑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지금은 썩어질 몸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몸을 주죠. 영광의 몸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내 영혼이 썩어질 몸에 사여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은 영생의 복락을 누릴 몸을 또 줍니다. 몸을 하나님이 영혼과 다시 결합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거기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생각해보면 이제 기분 되게 좋아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 향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늘의 향기는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서는 천사를 볼 수 있죠.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녀들입니다. 천사를 부립니다. 그 하늘나라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늘나라, 야, 그게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삽니다. 매주간 살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인생 될 수가 없죠. 악을 행하죠. 악행. 썩어질 육신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애 키우고 출세하려고 애쓰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만 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올인합니다. 결과는 허무입니다. 헛되다. 그렇게 되는구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만 알아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런 걸 절대 모릅니다. 그래 이제 자신의 인생 영혼을 살리죠. 살려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이 행위 자체가 선행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가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생각도 말도 행위도 잘못된 거는 버리고 바른 것을 취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 복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안을 형통입니다. 형통의 집안 만듭니다. 그 형통의 집안이라는 건 다 잘 된다는 거죠. 나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딸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동을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잘하는 거야. 그 무엇으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직 복음의 복종입니다. 복음의 복종함으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복종하게 되면 그냥 이래 됩니다. 인생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게 막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복음에 복종하면은 처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르죠. 그냥 몰라도 그냥 시키다가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라 그냥 들으면 이치가 이게 이성이 있으니까 그 이성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근데 이단에 이제 이성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이상하게 이제 믿죠. 이단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도 우리가 상식이 있습니다.
그 우리 머릿속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치를 따집니다. 따져보면은 이거 맞고 이거 틀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말씀 알아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저절로 이렇게 돼요. 저절로 다. 그렇게 요렇게 이제 선을 행하는데 그러면 이미 창세로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선을 파괴시킨 자가 누구냐니까 마귀잖아요. 에덴 동산 그냥 있을 때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그 마귀가 왜 그 샤 와가지고 또 뱀의 형상으로 입고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또 선악과 다 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한 거야. 그래 거짓말로 싹 속여버렸잖아. 그럼 하와가 딱 들어보이긴 해. 그럴듯하거든. 저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마귀가 그래가 하나님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죄를 범한 게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돼버렸죠. 저주의 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자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선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선악을 따먹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가. 그래서 천사 보내가지고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 후손이니까 죄를 가진 자의 후손이니까 바로 저 몽땅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악을 행했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도 이걸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절개를 주고 제사 제도를 주고 여러 가지 규례를 줘가지고 너 임마 이래 살면 안 된다. 임마 이래 살면 네 인생 이래 되고 나중에 너 지옥 보낸다. 내가 있다 하나님,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가 이제 모세한테 십계명 만들어가지고 모세한테 보내줬잖아요. 야 모세야 가거라. 네 백성이 다 타락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세상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네가 전해줘라. 그래서 온갖 규례를 다 만들어가지고 모세한테 주고 모세가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이야기를 듣죠.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인지 없는지. 귀신 섬기는 나라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옛날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온 인류들에게. 그래서 그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시대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보냈습니다. 아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거 봐라. 그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소경 눈 뜨게 하고 기머거리 소리 들리게 하고 바다 위를 걷고 그러면서 예수님 봐라. 내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뭐 알지 못한 그런 소리를 하셨죠. 이제 우리는 다 알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와 준 약속은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신약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악인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뒤집어 바뀌는 거죠. 인생 자체가. 옛날에는 악행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신세 망치는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로 복음으로 요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30년 좀 지났죠. 3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복종하면 오늘까지 오보니까 되게 좋은데 예수 믿으니까 진짜 되게 좋고 편한데 나는 이제 그렇게 알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미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었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까지 알면서 악행도 안 했고 선행도 안 했고, 그리고 선을 해가면서 이만큼 와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편안히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보면은 악을 행한 왕들을 수두룩합니다. 거의 다 악행.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전부 다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 남쪽의 왕들은, 유다 왕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왕들도 있는데 막 섞여 있잖아요. 남쪽은. 요 중에서 이제 지금 요 선을 행하는 왕, 요시야 왕, 이걸 이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땠는가? 이제 우리가 잘 읽었는데,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3절 보세요. 601페이지입니다.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죠. 하나님이 야 너 이래라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리라라는 그 마음을 가진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줬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이제 인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로 뭐냐,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로 했죠. 그 우리는 이제 개인이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못하죠. 우리는 나라의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니까,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온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른 사람은 좀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 니는 내 말 듣고 나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마음에 야 나는 정말 주님만 섬기고 나 살다 하늘나라 갈 거야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머리에 마음에 콱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마음을 보니까 얘는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하나님 이뻐하죠. 그래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마 악을 행하고 시세 망치는 거야. 이미 우리는 이제 눈치챘잖아요, 그죠? 잘못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요시야 왕이 이제 한 일이죠. 여기 선행입니다. 이게 저들은 이제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안 섬기면 못 산다.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야 살지, 예수 안 믿고 못 산다. 마음대로 절대 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나라의, 요게 이제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은 그런 선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그 4절부터 그 7절까지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요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죠.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귀신 섬기는 걸 만들어 놨대 이 말이에요. 구약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불상 같은 건 못 돼요. 교회에 마리아 딱 갔다가 이제 상을 갖다가 세워놓은 교회 안에 요 교회 안에 돌탑을 돌탑 탁 세워놓고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교회입니까 그게? 그 옛날에는 이게 지금 남쪽 유다도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싹 걷어채었거든요. 좀 채하고 부숴버렸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의 산당에서 분향하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산당입니다. 솔로몬 성전 밖에 성전만 하나님 계신데 산당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죠. 가짜 목사들입니다. 가짜 목사 싹 없애버렸어요. 이 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못된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우상 제사장들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뭐 이거 별에게 분향하는 자, 이거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6절에 가면은 전부 다 가지고 불 사가지고 불 살려서 그 다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 가운데 미동은 이제 예쁜 남자아이잖아요. 예쁜 남자아이. 근데 성전에 왜 예쁜 남자아이가 있습니까? 이 전부 음란이죠. 그 집을 썰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귀신 섬기는 휘장 만드는 장소다. 그게 성전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부패할 때는 부패했죠. 그런데 이걸 싹 청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당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원수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답게 이제 만들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점수 많이 따져요.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는 자체가 보면 하나님 점수 따는 사람이 있고 점수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뻐보죠. 근데 잘 믿으면서 이탈하면요 하나님이 밑보이는 거죠. 밑보이면 언젠가는 두드려 맞습니다. 어장창 무너지죠. 사실 그 인생에 그 무너질 때 그 슬픔은 저는 압니다. 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가슴이 간이 뚝 떨어집니다. 너무 슬픕니다. 사람이 좋은 일만 생겨도 인생이 그런데 자꾸 험한 일이 생기면요 어찌 삽니까? 못 산다니까.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상한 데 없지. 내가 너 머리 때렸고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눈도 상하게 귀도 상하게 하였고 두 발은 다 상하게 하였고 네 재물까지 내가 풀어버렸고 네 자식까지 내가 때렸는데 너 아직까지 못 깨닫구나. 네 인생의 상처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많은 상처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 눈치 못 채고 있다 이 말.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의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없느냐. 그렇게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깨달으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돌아오라고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닫니. 학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이 재해로 뭐로 막 두드려 팼는데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줬는데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텐데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네 인생은 내 손에 있는데 네 맘대로 안 돼 인생. 근데 이걸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옛날에 우리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직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멀리하고, 친구가 제일 좋았다 그 친구도 두 번째, 자식이 제일 좋았다 그것도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1번인데 그것도 두 번째. 1번이 뭐냐? 오직 주님 섬기는 것 넘버원.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본인의 마음에. 그럼 하나님이 딱 보면 알아요. 야 그래 너 이제 내 말 듣고 정말 하나님 섬기며 살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네가 정신 차렸구나. 하나님 기뻐하죠. 정신 차리면 하나님 제대로 이끕니다. 인생을 점점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면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정신없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바르다고 사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제 이게 변했잖아요. 이야 이게 알고 하나님의 음주할 때 있었구나.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살면 답은 그만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내 맘대로 살면 그거는 죽도록 고생하게 돼 있어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내가 신학교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거 알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신학만 했지. 결국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께 이제 이 성경 66권 다 배운 거죠. 그분은 선생님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답을 딱 가르쳐줘요. 주님 이거 뭐예요? 그럼 답을 딱 가르쳐줍니다. 아, 신기하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세요. 그거 맨날 쳐다봐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오늘 세 구절 딱 보면 요거는 불신자, 요거는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요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딱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안 겁니까? 하나님이 좀 딱 눈 떠서 보게 하면 내가 보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성경을 봐도 전부 다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석해 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5절 보세요. 요시아왕 25절 맨 그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받을 만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 보라니까.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되겠다,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하나님 요시아 넘버원이지.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그랬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네 솔로몬 네와 같은 자 없다. 부귀 영화를 누린 자는 너밖에 없다.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네 넘버원이네. 하나님 인정해버리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뭡니까? 거기 넘버원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이게 넘버원이에요. 하나님 인정했잖아. 그래 내가 너에게 많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도 많이 주지 않고 지혜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너는 온전히 나만을 섬기려고 작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 네가 최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 이걸 이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봤을 때 오직 나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 나의 소원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그게 넘버원. 하나님 걸렀다. 그러면 고생만 잔뜩 하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합니다. 지금 이제 말로 말하면 이게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복음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피를 마셔야 될 이유, 살을 먹어야 할 이유 충분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 죽자 사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 막 그냥 알려고 애쓰고 막 하나님 말씀 알면 뭐 됩니까? 그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 세상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성경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오랫동안 이 성경 쳐다보고 막 실험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그냥 이만큼 웬만한 영의 원리는 다 이제 알았으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내가 내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 인생 편안하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아유 내가 그것도 많이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보다 모르면 주님 이거 뭐예요? 난 그래요. 성경 읽다 모르면 주님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딱 가르쳐줘요. 아 그게 신나는 거죠. 막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나도 희미할 건데 그냥 모르면 가르쳐주니까 내가 알지 안 알면 내가 묻지 않아요. 늘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죠. 매일 기도에 말씀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이번 주일은 뭔 말씀 주실랍니까? 아니 주님이 줘야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나는 가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주님 주세요. 이제 일주일 동안 늘 그 마음이죠. 주님 다음 주일날 양식 주세요. 한 양. 그래야 나도 먹고 성도들 먹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러면 이제 묵상하면 말씀이 딱 줘요. 말씀을 줘요. 그래 딱 잡힙니다. 엄마는 내 그러잖아요. 다음 밥 못하지. 국수를 할까? 수제비를 뜰까? 된장을 할까? 청국장 할까? 나물을 할까? 고기를 구울까? 이제 막 골치 아픕니다. 이제 엄마는. 근데 딱 요번에 이 음식 해야 되겠다. 그러다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그냥 소고기 구워야 되겠다. 그러면 뭐 고기 사면 되는 거예요. 나물을 해야 되겠다. 그 나물을 사오면 됩니다. 갈등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착착착 음식 해가지고 온 식구들을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 육적인 모습이나 목회자의 영적인 모습이 참 흡사하거나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만큼 왔고 또 때가 돼 이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후임자가 또 대를 이어서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그 날마다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이나 우리나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후임자나 나나 뭐 겉으로 보면은 뭐 건강 비슷하죠. 후임자 건강은 내 건강이나 비슷합니다. 그래, 그 내가 이만큼 된 것도 참 감사하다. 은퇴하는 나이가 됐는데도 건강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건 정말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데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막 짜증나요. 막 힘든 일만 자꾸 생겨요. 근데 좋은데라는 이 이제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좋구나, 신나구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요시야 왕이 한번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합격 점수 받지. 그럼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 나죠, 이게. 근데 이제 요시야하고 나하고 이제 비슷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아니고 나는 이래 됩니다. 나는 요래 돼야 돼. 하나님 내가 복음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리고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내가 복음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거요, 이거. 그러면 주님 딱 보면 인정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이끌어줍니다. 성령이 없으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천사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쨌거나 천사가 이끌어가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든 믿음의 길로 쭉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돼요. 그럼 예수 믿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잖아요. 성령 나중에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럼 성령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요. 그거. 성령 안 부어줬으니까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선입니다. 선의 근원입니다. 근원은 반대로 악의 근원이죠. 이제 요걸 지금 악은 다 했습니다만, 악의 근원은 양쪽을 다 알게 되죠. 우리는 지금 악의 근원은 답이 나와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용 그러지. 용. 마귀는 이제 그 계시록 보면 용으로 나옵니다. 마귀, 타락한 천사, 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씁니다만, 그 아담 하와가 그러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닙니까? 놔두면 되는데 여기 싹 에덴 동산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선악과 다 먹어라. 악의 근원이 마귀입니다.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수 팔아라. 그러니까 예수 팔아라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래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여러분, 생각은 내 생각, 원래 내 생각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은 뭐냐? 사실 로봇입니다. 사람은 로봇과 같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마귀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오면은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밖에 없어요. 주님 그랬잖아. 복과 재앙 선택 네가 해라. 내가 복을 선택하면은 복을 받고 평생 살게 되고, 재앙을 선택하면은 평생 재앙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만 해야 돼.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 것이 채워지면은 마귀의 사람. 그거요, 그거.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놈과 니는 막 흙덩이야, 이놈아. 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사람 보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이놈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나님 있고 천사 있다. 이놈아, 마귀도 있다. 너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세상 말 마귀 말인데 마귀 말 듣고 살면 큰일 난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몰랐는데 예 하고 듣다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이 그런 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주는 이런 거구나. 인간의 역사,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은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제 거짓말이지.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의 아비,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마귀의 입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합니다. 어제 모란에 가니까 게 많이 팔잖아요. 모란에요. 게 많이 파는데 거기서 이제 막 데모를 해요. 개고기 먹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고 막 방송 막 대고 막 데모합니다. 그 가게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다니까 둘 다 뭐 똑같이 그죠. 가게 개고기 파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개고기 팔았는데 개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유 되게 마음 안 좋겠다. 저서 막 방송되고 막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기분 안 좋겠어요. 그리고 땡볕에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 다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드는 짓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잘못된데 자기는 바르다고 하고 이 사람도 바르다고 하는데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음 상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다 힘들겠다. 아유 몰라서 저렇지. 그러고 내가 지나왔습니다만 인생은 저렇습니다. 모르면 그래 힘드는 거예요. 자기는 바르다고 하는데 뭐 바른 게 아니다 이 말. 얼마나 틀린 게 많습니까? 이게 마귀가 이게. 그래서 마귀의 말은 전부 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평안입니다. 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근데 우리가 근본을 모르니까 그냥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요만 마칩시다. 다 못한다. 선의 근원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보세요. 그러니까 악은 마귀다. 악은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망치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인데,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이제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내 영혼 살리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집안, 내 후손들, 자식들을 잘되게 만드는 선이죠. 선. 이거는 그러면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자, 시편 106편 1절 보세요. 그 다음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해라. 뭐 감사할 게 뭐 감사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게 돈을 줘서 내게 뭘 줘서 뭐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면 하나님은 첫째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이제 이 선과 악이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옛날에 뭐 성경에 막 선하다 말이 맨 나오면 짜증나요. 뭔 선이 맨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있납니까? 거꾸로 말해 마귀는 악하다 마귀는 악하다 됩니다. 마귀는 악하며 마귀는 악하며 마귀는 악하며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선과 악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마귀는 항상 우리 신세를 망치려고 하는 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 인자하심이 두 번째 인자. 자 인자하시며 이게 감사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건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감사 죽어도 안 나옵니다. 지 뿔을 못 넣으면 감사는. 야 하나님 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다는 말이 알았죠. 그 다음 인자하시면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인자하시면 인자란 말이 순자가 아니고 인자가 많잖아요. 사람 이름에 인자야 그러는데 인자라는 말이 뭐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제 인자라는 말을 사실 성경 찾아 잘 없어요. 이게 뭔 말일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또 성경 쳐다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딱 알고 나니까 인자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말이냐? 야, 니 내 말 안 들을래? 내 말 안 들을래? 니 내 말 안 들으면 니 잘라버린다 이 말이죠. 엄마가 아들 보고 아들아 니 내 말 안 들을래? 니 내 말 안 들을래? 그 이제 아들이 엄마 말 안 들어. 그 엄마 확 불타기 많이 나죠. 그걸 나중에 두드려 패봅니다. 이거 새끼 니는 내 말도 안 듣고 어느 데까지 참게 참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는 거의 같습니다. 엄마의 인자는 뭐냐? 부모의 인자는 뭐냐? 언제나 자식이 잘 되도록 가르칩니다. 얘야, 그럼 그러지 마라. 요렇게 해.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해.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나 자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가득 찹니다. 자식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기쁘게 해줄 때도 있고 자식이 좀 거역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칩니다. 부모 가르칠게요. 너 요거는 그러지 마. 요렇게 해. 너 요건 요렇게 해. 이렇게. 제가 이제 규현이 받아쓰기 선생님 내잖아요. 유일한 선생님. 그 이제 받아쓰기. 옛날에 지혜가 처음에 1학년 들어가 받아쓰기 30점, 40점 받아왔어. 내가 막 골로 갔다니까. 으아, 내 자식이 30점, 40점 받았어요. 지혜가 그랬어요. 이 유엔이도 규야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점수가 이제 개판이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가. 이래가 이제 받아쓰기. 야, 요거는 여기 어렵다. 요건 여기 어렵고, 요거 주의해가 써야 된다. 여기는 열에서 마침표고, 요건 열에서 물음표야. 이제 가르쳐주면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내가 설명해주면 알았니? 그러면 알았다. 그럼 나는 뭡니까? 할아버지 입장으로 얘가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한다. 그 틀리는 거 원치 않고 맞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겠네. 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 그게 인자야. 얘야 내 손잡아. 같이 가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에 데려갑니다. 또 가게에 데려가 뭐 사주려고 데려갑니다. 그게 다 인자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죠. 여기 선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고 그 다음 인자는 뭐냐 합니까? 내가 잘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잔소리가 많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소리가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라 그러고 안 좋은 것은 하지 마라 써놨어. 성경에 수없이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 인자입니다. 이 선하며 인자하심이 이게 이제 나를 살려가지고 아니 나를 잘되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나 죽이는 것도 막이죠. 나 잘못되게 하는 것은 막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나 살려서 나 행복하게 만들려고 오만 잔소리 다 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며 인자하심이 뭐냐? 영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야 이놈아 죽지 말고 살아라 이놈아. 그리고 이 세상에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 갔어도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말 잘 들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삭임인데 이 말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는 막 마귀에게 속해야 돼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 뭐래요? 너는 뭐라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너 이제 이걸 알았냐?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러면 감사해라. 그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간 맥주 감사라는 게 그냥 억지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막 감사나 해가지고 감사하면 억지로 감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았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내가 있던 하늘의 일을 알고 이만큼 좀 편하게 살았고 원래 1월달 6월달까지 6개월간이죠. 전반기 아유 내가 참 편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예배대로 그래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 이게 매추감사입니다. 난 추수감사는 1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1년 통 트는 거죠. 그죠? 아 원래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러니까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얘기는 주님이 이 감사 이 명령이 원래 사람 이래야 돼요. 엄마 고마워 이래야 되지.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자식이.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낳아줘 감사해요. 나를 키워줘 감사해요. 그게 자식이잖아. 그래 어버이날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애가 글자 안 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낳아주시고 날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한마디 듣고 엄마 아빠는 막 기분이 막 넘치죠. 막 너무 흐뭇합니다. 막 내 자식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막 더 해줍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 돈 더 주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꼭 그렇습니다. 물론 다음 주간 맥주 감사 설교 또 합니다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다음 주에 합시다.